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87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문 부활에 관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자,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죠.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논리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게 됐는가를 설명을 해야 논리적인 연관성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와서 살게 됐는지를 설명은 못하면서 그거는 설명은 못하면서 죽은 이후에 사람이 다시금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자,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그러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존재하게 됐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다른 설명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조차도 설명도 못하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럴 수 없죠. 예? 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다시금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의 상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의인들이고 한 부류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지 못하고 죄인의 몸 그 자체로 부활함으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부활이다. 수치를 당하는 부활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가 죽어가지고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장을 하면 우리의 모든 원소가 불에 타서 다 사라지고 뼈가루만 조금 남았을 텐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요즘 산사태가 많은데 지금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유실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두개골은 어디 저쪽 팔당댐 쪽에 흘러가 있고, 또 다리뼈는 어디 저 청평댐 어디 한 구석에 있고, 또 하나는 흘러가지고는 저 한강 밖으로 나가갖고 그냥 어디 강화도 어디에 묻혀 있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을 할 때는 그 뼈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흙 속에 있는 원소 그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이 모든 세상의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중간에 그 얘기가 있죠. 그렇죠? 의인의 몸은. 이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바로 그들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이것을 부활을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죠. 자, 88문 봅니다. 부활이 있고 난 후에는 곧 무슨 일이 있는가? 자, 부활이 있고 난 후에는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면 천사들도 심판을 받아요. 이때 천사들은 누구겠어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악령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봉사하고 섬기도록 창조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시기하고 탐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쫓겨난 그 마귀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들, 불의한 사람들도 최후의 심판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누가 가냐? 지옥에는 죄를 지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악한 귀신들도, 사탄도 지옥에 갑니다. 거기에 가면 지옥이, 그러니까 그 귀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귀신이 얼마나 지옥이 무섭겠어요. 그죠? 공포영화가 끝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있는 형벌이 바로 이 지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곳에 바로 이렇게 천사들과 죄인들이, 그러니까 악령들과 죄인들이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이 최후의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시간은 그럼 언제 이루어지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1992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막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러면서 막 종말론이 막 그때 있어가지고 야단 났죠.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도 뭐 오음진리교든 뭐든 간에 이런 세기말적인 종말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깨어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 우주의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최후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게 될까요? 벌벌 떨면서 살까요? 어떻게 하는 게 그 종말을 고대하는 성도의 삶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정죄나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면 이 예수님을 바르게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오면 어떻게 저제 오면 어떻게 이러면서 맨날 불안해하면서 믿음의 의심 속에서 확신 없이 막 안절부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마음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맞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